장애는 한 해를 돌아보는 거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거고 그 새로운 계획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기준을 보게 되지요. 예배, 봉사, 그리고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봉사, 그리고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바울은 연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버릴 연, 드릴 보. 그래서 드린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난 뒤에 자꾸 내가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렸으면, 드렸으면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연보라고 하는 뜻은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여기 보면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따르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재물은 두 가지의, 물론 여러 가지의 성질,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요,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냐고 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다가 점점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유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 물질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의 방향을 반대로 틀어놓는 거예요. 처음 유혹을 받았던 하와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물질의 성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무너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요. 여러분, 아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 왕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좋은 전리품들을, 가축들을 숨겨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의 중심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이 가룟 유다도요, 물질의 유혹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느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은 30의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은 30은 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 생각해 봐요.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질을 사용하지 못해요. 모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은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올무가 되고 말아요. 점점 내 삶을 조여가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요. 그리고 또한 모든 재물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에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물질에 욕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물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크게 두 가지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는 버는 계획.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버는 계획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쓰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쓰는 계획. 사람이 계획 없이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경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과감히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세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바로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세요. 그리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 닥쳐요. 자, 그때 풍년 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7년, 흉년 때에 그들은 굶기 시작을 해요. 고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흉년, 풍년 때에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 속에 누구의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풍년 때에 창고에 들여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채우지 않아요. 그 물질을 모두를 살리는 일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누구에게까지 그 물질이 사용되느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까지도 그 물질이 사용이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아닌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게 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고를 열어서 사용하는. 그래요. 물질은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버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쓰는 계획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기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의 헌금이 있어요. 헌금이요. 그게 세 종류의 헌금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 목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는 여정 속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헌금함 이렇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안 했어요. 물론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해요. 근데 그것을 재정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하지 않고 그 헌금은 사회봉사부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게 하거든. 전에는 수요일마다 노인분들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을 했는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못해요. 왜냐하면 봉사하실 분들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분들을 모시고 식사하다 보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 생활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저는 헌금함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해요. 헌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1조예요. 11조.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목적 헌금이에요. 목적. 우리가 성도들이 이 목적 헌금을 할 때는 목적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선교 헌금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면 교회에서는 선교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선교 헌금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명칭을 선교 헌금이다. 그러면 그대로 재무부에서 계수를 해가지고 선교부로 넘겨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매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조금씩 그렇게 선교부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돕는 그러한 범위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모아져 있던 것까지도 일부분이 사용됐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선교 헌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갖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줄여야죠. 그리고 또한 이 목적 헌금 가운데 우리가 성전 사랑 예물이 있어요. 성전 사랑.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드렸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고 또 때로는 수리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부에서 우리가 기술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관리는 매년 초과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그 부분 속에서는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튼튼하던 것도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점점 더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씨앗 헌금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것은 필리핀에 있는 선교원에 전액을 사용을 하는데 5년 동안 사용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중단이 됐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씨앗 헌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안 갖거든요. 필리핀을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했었어요. 그것은 전체가 다 선교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곳으로 사용을 하는데 남는 것은 그대로 저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감사하면서 돌아온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는데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감사를 무엇으로 보셨느냐고 하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구원과 연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예요. 11조. 이 11조는요. 참 이 말들이 참 많아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과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러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구원과는 연관이 돼 있지 않아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조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소알 땅. 근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있던 일종의 사설 군사지요. 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전리품은 전쟁에 이긴 사람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자, 그에게 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 그가 11조를 약속을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해요. 그런데 형은 그 당시에 들사람이에요. 발이 넓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은 지혜롭거든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면 지혜보다도 영악하거든요. 이게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야곱은 참 영악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적인 표현 속에 협상가의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최초의 협상을 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중에 9은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이요, 이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1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11조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시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자신이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한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 바울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2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교육자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받는 사례는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품삯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품삯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한 달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쉬는 성격이 아니에요. 잠시도 이렇게 눈에 보이면 끊임없이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아내, 제 아내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저보다 이 10배를 더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생활비가 2만 원. 제 아내는 20만 원. 정확한 20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10배 정도를 더 받았어요.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저는 낮이고 밤이고 했어요. 그래서 품삯이 아니에요. 지금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은 이 일을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러면 저는 발이 늦어요. 제 아내가 훨씬 많이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한테만 하지, 제 아내한테는, 직장을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직장에 두 분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 남편에게만 줘요? 아내도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각자에게 줘요. 그게 세상의 일터예요. 왜? 품삯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안 그래요. 함께 수고에 땀을 흘리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받는 것을 가리켜서 생활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생활에 욕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남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가 갖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보면 저분들이 다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거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기사도 두지 않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풍성하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길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 그것은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헌금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확장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곳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구제에 사용을 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그런 곳에 사용되지 못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요. 우리 재무부 있죠? 또한 그 재물을 감사하는 감사 있죠? 그리고 또한 모든 재물이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된 전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전산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부목사님 두 분도 그게 가능하고, 또 재무부도 가능하고, 그래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것이 허튼데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교회 헌금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말라기서 이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살기 위해서 제단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말라기 이후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그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